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과 능력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자, 설교를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설교를 매주 듣잖아요. 그죠? 매주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돼야 돼요. 제가 꽤 오랫동안 기도에 대해서 쭉 사실은 설교를 했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계속 설교를 했었어요. 몇 달을 사실은 그 주제를 놓고. 근데 변화가 안 돼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줄고 기도가 약화되고, 또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반대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이 고린도 교회가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 껍데기 같은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은사를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은사를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똑똑해서 말도 잘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었어요. 아니,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였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1장 5절.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 너희가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능력도 있다 얘기해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자신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풍족할 수 없다. 언변도 말도 나름대로의 성령의 은사나 능력도 충만한 교회였다. 나름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속으로 들어가면 그 어느 교회보다도 분쟁이 많은 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늘 싸우는 교회. 예수파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베드로파냐, 파벌을 정해서 싸우는. 그리고 가난하냐, 부자냐, 귀족이냐, 왕족이냐, 노예냐, 자신들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싸우는 교회였어요. 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음행의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음행의 문제. 또 이 교회는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내에서만 싸우잖아요. 그죠? 아, 우리는 안 싸우나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교회 내에서만 싸우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냐면은 교회에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교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잦았던 교회.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근데 그렇다고 목회자가 교회를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픈 교회, 그 문제 있는 교회,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은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살피고 지도했어요. 그리고 가장 자기가 아끼는 아들 같은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서 자기가 물론 있진 않지만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뭐냐, 아버지의 모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사랑과 오직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가진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자세가 스승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내가 조금 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출신이고 괜찮은 어떤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스승의 자세가 되어버려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만 스승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 있는 교회가 되려면 스승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만 스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날 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자세를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또 두 번째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죠. 말 많은 교회가 아니라 능력으로 말하는 교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엄한 아버지? 우리 한국의 개념인데, 제가 공부했던 영국, 유럽 개념은 어떠냐면, 아버지 하면 어떠냐면,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껴요. 오히려 든든함, 그리고 한없는 사랑, 그걸 아버지에게서 느껴요. 유럽인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면 상대하기 싫은? 너무 멀기만 한? 그게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서양적인 개념이야, 이거는.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더 한국처럼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고, 끝없이 사랑을 베푸는 존재.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랑이어야 돼, 사랑. 사랑, 아버지 하면. 또 뭐냐면,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인내잖아요, 인내.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이 딱 안 들어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이나 거칠애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사랑과 능력으로, 쉽게 얘기해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승, 일만 스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만 스승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교회 스승만 많다는 거예요. 스승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스승만 많아서는 안 되고 아버지 같은 모습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섬겼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스승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스승하면 좋은 개념을 갖잖아요. 근데 왜 부정적인 개념을 바울은 썼을까요? 그 당시 헬라 시대 때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시대 때 이 스승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을 써요. 파이다고고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훈장, 스승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파이다고고스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부분이 노예였어요. 노예 중에 조금 똑똑한 사람, 아이들을 돌볼 만한 실력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아이들의 스승으로 삼았어요. 실력도 그렇게 대단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책임감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스승은. 우리 아이를 이렇게 가르쳐줘?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주면 돼요.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학교의 선생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스승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가정교사의 개념. 가정교사는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죠? 과외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책임지지 않아요. 장래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돈 받고. 이 스승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스승이라는 개념. 별로 책임감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딱 하는,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사람. 그걸 이제 스승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럼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는 어때요? 어떤 사람입니까? 돈 받고 아이를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가르친다고 합시다. 뭐가 다를까요?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장래를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아버지가 뭡니까?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겠죠. 스승은 어때요? 여기 나오는 파이다고고스는 뭐예요? 의무감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돈 받습니까? 돈 주고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거죠. 똑같이 스승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와 스승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또 뭔 줄 아십니까?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고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1만 명의 스승이 있어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 얘기합니다. 교회에 1만 스승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써야 돼요.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잘났다 잘못했다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스승의 자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지극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그런 스승의 자세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혹 제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싫은 소리를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했던 방식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또 참아주고 아껴주는 것.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누구보다는 조금 낫고 내가 조금 더 나은 형편이고 아니면 내가 좀 지식이 있고 성경을 많이 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훈육하려고 들 때 스승의 자세로 대하게 될 때 결코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가르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교육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가정교사나 가해교사가 가르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기는 쉽지 않아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는 쉽지 않아요. 본문을 다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교사들.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그것을 잘하는 것인 양 착각하고 서로가 말로 싸우고 분쟁하고 편을 가르고 세상에서 가진 나쁜 짓을 크리스찬들이 해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울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 보고 가짜라고 그래요. 바울이 가짜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짜의 이유로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바울을 오히려 존중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 역할을 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제 월드컵을 했어요. 그죠?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유난히 늦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혹시라도 어제 새벽까지 축구를 보느라고 늦지 않았는지. 저도 봤어요. 저도 대한민국이 어제 새벽 2시까지 가족이 함께 봤어요. 이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그죠? 이번에 꽤 잘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히딩크가 떠올라요. 저는 히딩크.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잊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잘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히딩크의 리더십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리더십이에요. 아버지의 리더십. 선수들이 볼을 넣고 나면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달려와요? 히딩크한테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씁니다. 이거는 보통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숭고한 아버지의 관계 정도. 그래서 스스럼 없이 좋은 일이 있으면 와서 그 아버지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원동력이 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이 극대화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생명을 살립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혹자들은 히딩크가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쇼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기쁨이 있으면 골을 넣고 나면 제일 먼저 히딩크에 달려와서 먼저 안고 함께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같은 것이죠. 아비가 되어야 한다면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먼저. 그죠? 사랑. 그리고 희생이에요. 희생. 이거 없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될 수 없어요. 사랑과 희생 없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한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애를 썼느냐.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 뭐냐면 아버지의 모습. 이건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죠? 해산하는 수고는. 어찌됐건 아버지의 모습이건 어머니의 모습이건 이 부모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랑하고 헌신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해산하는 수고가 없이, 우리의 희생 없이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희생 없이 교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희생과 헌신 없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승만 많아서는 안 돼요. 똑똑하게만 해서는 안 돼요. 성경 공부만 많이 해서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배신했던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죠?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뭘 물었어요? 물은 게 뭡니까? 너 공부 좀 했어? 너 신학과정 제대로 했냐? 제자훈련 했냐 다시? CCC 10코스 밟았어?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뭐 신학 코스를 밟았느냐, 훈련 코스를 밟았느냐, 이건 묻지 않았어요. 물은 게 뭐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내 양을 먹이는 것도 뭐예요? 사랑으로, 희생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조건 보지 않았어요. 다른 건 묻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 사랑하느냐? 희생하겠느냐? 각오돼 있느냐? 이것만 물었습니다. 다른 게 물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려면 스승의 자세로는 절대 안 돼요. 아버지의 자세 혹은 어머니의 자세로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까지 아끼지 않고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요, 스승이 많아지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너무 잘난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다투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너도 나도 스승, 너도 나도 달랐다고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다 잘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스승이면, 다 스승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다리고 이런 모습으로 섬기고 또 섬기면 교회에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존 웨슬레가 부흥을 일으켰던 이유, 엄청난 사역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자세로 사역을 했어요. 그는 그의 자서전에 보니까 이런 다짐을 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걸 좌우명처럼 읽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부인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오직 복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폐해도 있긴 했지만 그는 불타는 열정으로 오직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했어요.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 존 웨슬리만 아는데 조지 히필드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 조지 히필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걷어가십시오. 이런 불타는 열정, 아버지의 열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태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기도하다가 지옥을 보게 됐어요. 지옥의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불타는 영혼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됐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윌리엄 부트는 그의 전생애를 바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알려면,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가짜 크리스찬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은혜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지옥을 체험했느냐, 천국에 갔다 왔느냐, 환상을 보았느냐,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들을 체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현재의 모습, 그들에게 영혼에 대한 애착이 있느냐. 여러분, 본 것에 대해서 매달리고 애착을 갖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가 봤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물론 천국의 경험을 통해서, 지옥의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출발했지만 결과는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세우려는 그런 헌신,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소식만 듣고 이러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별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경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애쓰느냐 안 쓰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강조하면, 거기에 머무르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 교회를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여기에 우리가 사랑을,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이게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욱사랑교회가 이걸 생각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좀 변해야겠다.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을 즐겁게 바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한 모습은 뭐냐면 능력의 모습이에요. 능력.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20절입니다. 19절 20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아멘. 기독교는요, 또 특별히 기독교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럼 우리가 능력 받아야 돼요. 제가 뭐 신비주의라 이래서가 아니라 능력 받아야 돼요. 어떤 능력이요? 적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능력.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는 건 뭐예요? 껍데기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껍데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시체예요, 시체. 여러분, 사람과 시체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 먼저 공통점부터 볼게요. 사람과 시체의 공통점. 눈, 코, 입이 다 있어요. 있을 건 다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 다리, 팔, 발가락 다 있어요. 근데 시체의 특징은 뭡니까? 다 있는데, 특징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움직이지 못해요, 시체는. 그리고 시체를 우리가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이 죽으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이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그리고 법의학적으로는 어떠냐면은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체가 되면 그걸 뭘로 보느냐? 우리는 시체 그러잖아요. 법의학적으로는 그건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훔쳐가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을 훔쳐가면 인신매매, 납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시체를 훔쳐가면 뭐라고 해요? 그건 물건을 훔친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이고 귀중한 것이지만 시체는 뭐예요? 별 쓸모 없어요. 물건이에요, 그냥. 물건과 똑같아요.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시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시체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렇죠? 예배도 있고, 청식도 있고, 나름대로 조직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있는 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 주일학교, 있을 건 다 있어요. 청년부도 대학부, 청년부로 나눌 정도로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조직을 다 갖췄는데 시체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전도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전도부가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시체예요, 시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시체예요, 시체. 일하지 않는다면 이건 시체란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 다른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모여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전도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시체예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있습니다. 청년부, 대학부 이렇게 나눠서 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청년부, 대학부는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다. 셀 모임을 갖는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건 시체예요. 그걸로 끝나면 그건 시체예요. 하지만 뭐가 돼야 돼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체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형식만 갖추고서 내가 살아있는 양, 사람인 양 착각해요. 하지만 우리 속에 눈, 코, 입이 있으나 활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 가치 없는 물건, 시체일 뿐입니다. 많은 조직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마른 뼈다귀들은 소용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마른 뼈다귀 같은 모습에 이제는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 옛날의 모습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옛날의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배우진 못했어요. 가진 건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는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러 가면서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나무 하나 뽑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도무지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한참 기도할 때 폐해도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너무 지식적으로 부족하니까 이상한 뜻으로 막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이 이상하고 삶이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지탄이 대상이 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약간의 폐해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폐해들 때문에 교회가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죠. 제자훈련을 하자.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제자훈련이 시작됐어요.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지식은 많이 들어갔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아버지 학교다, 어머니 학교다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면서 참 교육 시스템은 많이 갖춰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 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 그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가 밸런스를 맞추려면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성령의 호흡을 하고 제대로 사람이 살아야 될 게 아니에요. 시체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깨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교회로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좀.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교회로 못 나오신다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의 처소에서 좀 기도하자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벽 시간 여러분이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서 교인이 교회로 못 나올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형편이 안 돼서 멀리 있어서 교회로 못 나올지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나오는 게 안 되냐. 제가 시간을 대충 정해봤어요. 6시 어때요? 6시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번 더 나눠보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함께 기도한다든지. 그리고 저녁에도 한번 정해서 10시가 됐건 9시가 됐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불을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체예요. 시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또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돼서 희생할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 빼먹을 게 없나? 내가 뭐 찾아먹을 게 없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줄, 현명한 일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다가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슬피 울면서 일을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품위 있게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하다가 정작 주님 앞에 가서서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제자 훈련, 이건 오히려 패망의 선봉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조금 안다고. 지식만 구하고 정보만 구하는 신앙생활, 배우려고만 하면 신앙생활, 이거는 패망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과 함께 병행돼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지정의를 갖춰야 돼요. 우리가 지식만 추구해서는 안 돼요. 행동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일해야 돼요. 지정의. 그래서 우리가 지식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권능도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나 이 교회는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전쟁터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전쟁을 하는 이 본부일 수 있어요, 본부.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예요? 군사예요, 군사.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식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여러분의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 조금 더 했다고, 성경을 좀 많이 봐서 지식이 좀 생겼다고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한다? 약간은 미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복음을 안 전합니까? 못 전합니까? 그러면 성경 지식이 없대요. 여러분 현재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복음 전하기는 충분합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에게 없는 게 성령의 능력이죠. 권능이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을 각오가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게 없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시도해 봤어요? 물론 여러분 시도해 봤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희생 없이는 안 돼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들은 정말 한 3, 4년을 섬기기만 합니다. 교회 가자는 말도 못하고 섬기기만 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 중국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고, 특별히 모슬렘 국가,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어떤 선교사님은 그래요. 5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근데 복음을 아직 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한 영혼 변화시키겠다고 5년, 10년을 그 지역을 그 혹독한 땅에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 생명을 살리려고 수고해 봤습니까? 물론 여러분 수고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충분하게 수고하고 희생해 봤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똑똑해지면 변화시킬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우리의 몸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논리의 문제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랬어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3가지. 1, 2, 3 막 이랬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논리학원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논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예수를 잘 믿게 할 수 있다. 이런 해법들 이런 것들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단들은 지금 그렇게 합니다. 이런 논리 해법들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알려준다고 해서 현혹시키고 사람들은 그 지식에 넘어가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단에 한번 타격을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통계해보면 이단 상황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몰라요.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논문을 좀 쓰고 있어요.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보니까 한국교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크리스찬들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줄었다고 생각하시죠? 통계적으로는 아니에요. 통계적으로는 오히려 불교가 많이 줄었어요. 천주교도 줄고 있어요. 지금 현재 통계로는. 정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천주교도 줄고 불교도 많이 줄었어요. 근데 기독교만 약간 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느낄 때는 어때요? 체감할 때는 분명히 기독교는 줄었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요. 목사님들마다 그래요. 교회가 줄고 있다고. 성도들이 안 온다고.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예요. 그럼 왜 통계는 기독교가 는 걸로 나올까요? 천주교와 불교는 줄고 왜 개신교는 늘었을까요? 그렇게 판단할까요? 왜냐하면 이단이 그만큼 늘었어요. 이단들이 다 개신교에 포함이 돼요. 설문지를 돌릴 때 이단에 다닌 사람들이 이단은 없거든요. 아예 거기 틱에도. 그리고 이단에다 표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최근 몇 년 사이
이단의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제가 거리를 다니면서 봐도 전도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 이단입니다. 수원역에 가봐도, 우리 동네를 봐도 이단들이 전도로 다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단의 숫자가 급격하게 많이 늘었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선한 싸움에 여러분이 군사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더욱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모임이든지 이제는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를 놓고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예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예전이 아니라 제가 더욱사랑교회로 부임하기 전까지 제가 청년부를 맡았었어요. 서울에서. 청년들만 한 150명 정도는 됐는데, 그 청년들하고 모임을 갖고 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매주 금요일마다 산으로 갔어요. 매주는 아니지만 격주로 산으로 가서 그 시대에도 기도했어요. 불과 얼마 안 돼요. 10년 전 일인데 그때도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대 상황이 급변해서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납시다. 시체가 아니라 생명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권능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체가 아니라, 마른 뼈다귀가 아니라 사람이 되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단이 지승을 부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바르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교회에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그리고 능력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